오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세 차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아빕 올해는 6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7주를 센 뒤 77절을 지키고 가을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하고 주신 명절, 축제,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실 절기 기념일이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을 달력에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그 날들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정체성과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가족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특별한 식사를 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는 분명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아빠일 겁니다. 반면에 달력에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운동이나 등산의 일정을 먼저 써 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달력에는 수업 일정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의사의 달력에는 수술 일정이 빼곡히 차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계약을 해야 하는 일정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 적어놓은 달력의 일정들, 기억하고 있는 그 날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중요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먼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세상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킵니다. 1절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에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문의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살아난 날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세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기억하듯 이스라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신, 살려주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절기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억해야 할 날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의미,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내가 누구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기만 하게 되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시고 꼭 이 절기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의무나 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의 특징은 감사함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첫 곡식을 주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포도와 곡식을 주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종교죠.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감사하고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만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해도 불평, 불만 가운데 있다면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에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매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듭이 없는 새끼줄이 부러지고 말듯이 감사가 없는 축복은 그 축복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은 감사가 따를 때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오늘 새벽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은혜를 매듭 짓고 감사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최상급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사해서 이사 감사 예배 드리고 생일이 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생일 감사 예물 드리고 팔순, 칠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절기를 감사가 그 인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또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그냥 즐기고 놀고 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의 절기들과 우리 인생의 여러 기념할 날들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억해야 될 날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일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